성령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 변증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변증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 순교했습니다. 누가 자기가 믿는 것이 100%가 아니라 한 90% 정도 되면 그것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록을 남겼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왜? 자기가 이것을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순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신이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누가, 그리고 마태, 요한, 마가 이런 분들이 기록해 놓은 내용이 앞서서 신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한 사건을 동시에 다양한 각도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같이 보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 거울 볼 때 어떤 사람은 밑에서 보면 밑에 이렇게 생겼다, 아니면 위에서 본 사람은 동그랗게 생겼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컵이지만 이 컵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일생 동안 살아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죽으니 당신들도 이것을 위해서 죽을 만큼 이것은 진리요라고 하는 사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증언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동방박사라고 우리 친구들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동방이 박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매주인데, 매주.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번역을 하면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 그런데 단순히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에는 페르시안, 아마도 조로아스터교, 우리 세계사 배울 때 고등학교 때 조로아스터교, 제가 주로 친구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일 많이 와가지고 너무나 고맙고 조로아스터교와 관계되어진 제사장들인데, 이 천계를 보면서 세상의 운명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그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들 중에 최고 엘리트들이었던 것입니다. 당대 오늘날로 치면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아니면 나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 엘리트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페르시아로부터 온 거예요.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그러니까 진짜 별이 아니겠죠. 별처럼 생긴 어떤 그 빛이 나는데, 자기들의 해석으로는 별이면, 저 별 정도면 세상의 왕인 겁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왔는데 얼마나 따라왔느냐? 2000km 이상을 온 겁니다. 낙타 타고 걸어서 2000km 이상을 그 별을 따라왔어요. 별을 따라와서 마구간에 그 여물통에 누워 계시던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돌아갔는데, 그 경배의 예물이 내용이 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 이거는 뭐냐면 왕에게 경배할 때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증언했냐면, 우리가 신이라고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방 이스라엘 밖에 최고 가는 엘리트들도 와서 경배했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야, 너 왜 이스라엘 사람을 가서 이렇게 자꾸만 섬기려고 그러냐? 왜 다른 나라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온 세계의 왕이시다. 왜? 이방에 치고 가는 엘리트들도 와서 경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신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너털 웃음을 짓는 그러한 그 그림들이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태가 그렇게 증언했는데 오늘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목자들이 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목자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캄캄했겠죠. 지금으로 치면 몽골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캄캄한데 갑자기 주의 영광이 어떤 빛이지요. 빛이 자기를 둘러싸았다.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우리 헬기가 밤에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쫙 비추는 것처럼 자신을 둘러쌌는데 그 빛의 정체를 알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뭐 전기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갑자기 밤에 자신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 아주 크게 두려워했다. 왜? 이 빛의 정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UFO가 등장해서 빛을 비추면 그런 식이겠죠. 가령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빛이 비추게 될 때 성경이 우화가 아닌 이유는 성경이 우화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적어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으실 겁니다.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보여주신 것들로 인해서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있어서 친구인 제 아버지는 배재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황해도에서 올라마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고 싶어서 내려오셨는데 31년생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월남에서 서울에서 이제 배재 중학교를 다니실 때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저처럼 자꾸만 교회 가자고 그랬대요. 응? 야, 교회 가자.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래도 한 번만 가자. 자꾸만 하고 이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갔대요. 근데 3일 동안 집회를 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3일 동안 했는데 교회에 가면서 아버지께서 친구에게 그랬답니다. 야, 신이 살아계시면 왜 이래? 왜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갔대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신이 살아계시면 왜 이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거 참 이상하다. 야, 어떻게 내가 한 말을 전한 것처럼. 그 목사님은 요즘처럼 이렇게 그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시고 그때 당시는 교회들이 적었기 때문에 옮겨가면서 지방마다 옮겨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박모 목사님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동생인가 형이 대학의 총장일 정도로 아주 엘리트 집안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마침 아버지 친구가 다니시는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신 거예요. 저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첫날, 야,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이러면 이랬는데 이거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드셨죠? 이러더래요. 설교 시간 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참 이상하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알듯이 이렇게 얘기하냐? 그런데 두 번째 날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은 병드신 분들이 있으시면 함께 나오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세 번째 이제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도 의지하지 않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만주, 이제 그때는 뭐 국경이 오픈되어 있었으니까 만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하고 3일을 굶으셨대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굶게 하면 굶자. 그래서 3일을 굶고 있는데 밤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밤에 누가 밖에서 똑똑똑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소 달구지에 쌀 2가마를 싣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저기 강원도에 계신 어떤 성도님이 6개월 전인가 몇 개월 전에 복음을 들었던 그 교회 가서 이제 그 교회인지 뭐 그때 당시에 어설프게 이렇게 만든 어떤 믿음의 공동체인지 알 수 없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분이 기도하시다가 너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왔던 그 목사가 지금 굶고 있으니 너는 빨리 먹을 걸 보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소문 해가지고 사람을 써서 수소문 해가지고 만주까지 사람을 보내서 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라. 저희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기 몇 개월, 한 3, 4개월 전에 제가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돌아가실지도 몰랐죠. 하늘나라 가실지도 몰랐지만 그때도 하신 말씀이 기도가 최고의 무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야말로 최고의 무기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더니 끝나고 나서 이제 자 앞으로 나오세요. 병이 드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는 뭐 병원이 여의치 않으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태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다 나오시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분만 남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제일 앞에 앉으셨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분이 남았대요. 젊은 청년이 남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예전에 혹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근데 혹이 앞뒤로 이렇게 있더래요. 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분은 여기에 서 계시고 아버지는 거기 앉아 계시고. 근데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그 웃도리를 좀 벗어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속인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꾀를 부려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웃통을 이렇게 벗으시는데 앞뒤로 혹이 이렇게 있으신데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도님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한 3분 정도 기도하시는데 아버지는 눈을 안 감으신 거예요. 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 따라 나온 거지. 그래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는데 목사님이 한 3분 정도 기도하시는데 막 땀을 이렇게 진짜 땀이 그냥 줄줄 흐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더래요. 한 3분 정도. 그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 눈앞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다고 갑자기 예수님 믿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뭔가 있기는 있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라고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중2 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아버지께서 소대장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원해서 참전한 거야. 이렇게 끌려간 게 아니라 자원해서 참전해서 그 총알바지 소대장 약 70%가 소대장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격 앞으로 하다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되니까 죽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셨는데 군대 가는데 아버지는 박격포가 떨어져도, 포탄이 떨어져도 뛰질 않으셨대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래서 나 죽으면 어디 간다?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살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방에 고지를 지키는데 A고지, B고지, C고지가 있는데 요 A고지는 매일 밤 서로 간에 포격이 있어가지고 그 고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소대가 이제 B고지에 올라가고 A고지에 다른 소대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A 소대장이 자꾸만 저희 아버지 소대 보고 이번에 네가 올라가라고 자꾸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래? 올라가지 뭐. 그러니까 이 소대원들이 아주 반발이 심했던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차례가 아닌데 올라갑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여기 고지 올라간다고 살고 저 고지 올라간다고 덜 살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올라가자. 가지고 식사하실 때마다 소대원들 전체가 함께 기도했대요. 근데 그날 A고지에 올라간 거예요. A고지에 올라갔는데 그날만 B고지에 폭격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다치고 내려왔는데 그 소대장이 저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더니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어떤 그걸 경험한 거죠.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한테 무릎을 꿇지 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네 인생을 결정할 거다. 천사가 나타나서 서치라이트처럼 목자들을 비췄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 우리 성도님들 들으신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저는 1994년에 미시간에 있는 켈빈 신학교라고 하는 데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그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교회, 제가 자랐던 화성교회 3년 선배님이 시카고에서 코스타라고 하는 북미 유학생 연합 집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는 꼭 와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데 잘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게 목사님이 와서 꼭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오카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또 오정현 목사님, 또 두 분 목사님 또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회한다고 너무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선배님이 부르니까 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갔어요. 갔는데 제 생각에는 아니나 다를까 제게 큰 은혜가 안 돼서 미시간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때 함께 유학했던 목사님들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되겠느냐, 이제 저 나름대로 이게 좀 잘못되지 않느냐,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한 이틀 지나서 제가 낮에 너무 좀 피곤해서 침대에 좀 올라가서 잠깐 쉬려고 침대를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종들도 내가 쓰는 종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거는 그 종들도 내가 쓰는 종이다 하는데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바로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성도님들이 함께 복을 받고 이 땅이 평화롭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데 교회들이 자꾸만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맡긴 양들만 잘 돌봐라. 그게 네 몫이다. 다른 사역자들, 다른 교회가 어떻네, 어떤 목사님이 어떻네, 이렇게 말하는 건 네 몫이 아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단에서 다른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시청 앞 광장에서 그분 누구 계시잖아요. 정광훈, 정광훈 그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단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평가가 저에게 있지요,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을 다무는 겁니다. 왜? 모르는 겁니다. 평가는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입술로 말한다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죠. 만약에 제가 정말 말해야 된다면 가서 직접 말씀드려야겠죠. 전 목사님, 이러이러한 점은 이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제게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996년으로 기억이, 6년이 아니면 5년, 정확하게는 기억되지 않는데, 켈빈의 오메가 빌딩 2층에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지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천사가 말하고자 하는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왕이 왔는데, 왕이 온 목적이 뭐냐? 왕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누구를 포함한, 당대에 우습게 여겨졌던 목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왕이 오셨다. 큰 기쁨의 소식이, 이게 뭡니까?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다,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은 왕이시되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생 무엇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왕이 섬기는 분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되지 라든지, 왜 저 사람은 안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의 왕이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은 주위로 몰려드는 어린아이들을 막아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창렬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붕어빵을 파시는 분의 그 남편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화동에서 개척할 때 거기 붕어빵 가서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왜?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붕어빵, 또 옆에 그 오뎅, 제가 먹은 거 기억나는데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먹었는데 한 번은 10,000몇천 원어치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 1998년에. 정말 엄청 먹었는데, 왜?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일단 가서 먹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성이 좋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여간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기 손에 불자 이렇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그런데 아주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이 장애이셨어요. 좀 장애가 있으셨는데 그 관계없이, 그래서 그 부인이 먼저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나오실 때 저한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네, 무슨 부탁입니까? 저희 집에 제가 이전에 좀 섬기던 그게 있는데 좀 와서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못 치우세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잘 못 치우겠습니다. 뭐가 무서운데? 같이 가보시죠. 그랬더니 갔더니 이게 벌써 이렇게 뭘 차려 놓으셨어요. 이게 여러 가지 촛불도 켜놓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섬겨 오시다가 이걸 이렇게 치우려고 그러니까 벌 받을까봐 목사님이 벌 받으라고, 받아도 그러니까 목사님 받으라고 목사님이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런 거야 제가 전문입니다 이래가지고서 막 쓰레기 이거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담아서 다 이렇게 버렸어요. 버리고 저에게 오셔서 그 따님도 장애가 있으시고 또 다른 장애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심한 장애를 입으신 그 두 분이 결혼했는데, 제가 그때 첫 결혼 주례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주례드렸는데, 나중에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것까지 이렇게 끼셨던 이분이 나중에 신장이 망가지셔가지고 병원에서 떠나시게 됐어요. 떠나시게 됐는데 마지막 가서 권하는 겁니다. 마지막 가서 권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신 만큼 그렇게 자비한 분이시며 십자가에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셨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고백하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막 몸에서 막 물이 나왔어요. 이런 몸에서, 왜 신장이 망가지니까 몸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비닐을 깔 정도로 몸이 축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병상에서 세례 받고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보는 겁니까? 천국에서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몇몇 분들을 제가 마지막 차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행 차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쉬워? 그렇게 천국 가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와서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대 동기, 공군 학사장교 동기 마지막 헤어지면서 전평이한테, 전평아, 너 죽기 전에 반드시 나를 기억해라. 죽기 전에 동네 목사님을 불러라. 그리고 너 죽기 전에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목사님을 불러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서 반드시 병상에서라도 세례를 받고 떠나시게 해라. 그러면 너는 다시 만나는 거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이 왕이신 예수님의 도래는 왜? 모든 백성의 구주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왕이, 자 이게 천명하지 않습니까? 왕이 나셨도다, 왕자가 나셨도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궐에서. 그랬을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었대요. 왜? 또 한 놈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또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또 다른 놈이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왕이 왔다 했을 때 이 목자들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큰 기쁨의 소식이다. 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왕이 왕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심지어 누구까지 찾아가셨습니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기들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불평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꼭 죄인들만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교회는 멋지고 잘된 사람만 나오는 겁니까? 어느 정도 사는 사람? 그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으로 감사하다. 왜?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들도 없지 않느냐?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 없지 않느냐? 그래도 왕을 만나지 않았느냐? 너희는 복이 될 거다. 황금 망토가 아닌 그저 서민의, 가난한 서민의 옷으로 둘러싸인 채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왕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을 알릴 때 갑자기 호련히 서든리 갑자기 하늘의 천군이 뭡니까? 호스트인데 어떤 호스트입니까? 천상의 호스트, 천상의 군대들이 나타난 겁니다. 천상의 군대들이 나타나서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유명한 말씀이지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the highest 플레이스입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글로리요, 땅에서는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천사들이, 천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천사들이 적어도 몇천 명 정도 있는 겁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들을 명해서 얘들을 다 죽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12영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천사가 몇 명 정도 되냐? 4,800명 이상. 리전으로 치면 6,000명, 그러니까 6,000명 곱하기 10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72,000명? 천사가. 근데 그 천사 한 명이 나가서 일시에 몇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18만 명을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천사들이 소리 질러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가장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우리 땅에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땅에서 누가 영광 받지요? 누가 영광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영광의 면류관,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손흥민 영광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손흥민 영광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왜 영광을 받아요? 축구 잘하니까. 세상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마윈이 영광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마윈, 알리바바, 중국의 그 인터넷 쇼핑몰 해가지고 중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만한 마윈, 영광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영광 받습니다. 빌 게이츠 들어봤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컴퓨터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영광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자, 아이폰 만든 사람이 영광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이폰 만든 사람 이름이 뭐예요? 스티브 잡스. 네, 참 영광 받을만 합니다. 저 어린이의 입술에서도, 어린 성도의 입술에서도 그냥 나오죠. 스티브 잡스. 영광을 받아요. 세상의 영광 그것이에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지위가 있으면 영광을 받아요. 왜 사람들이 손흥민을 좋아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은 본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죄를 거저 없다라고 결코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를 그냥 없다. 내가 봐줄게. 그만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정의를,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대신 벌받게 하실 만큼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 죽게 되면, 예수님의 죄사함이 없게 되면 그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지었던 이 땅을 살 때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보내서 그 받을 벌을 아들에게 옮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강제구 소령 기억납니까? 강제구 소령. 우리 저 강제구 소령이라고 들어봤어요? 전혀. 그런 게 왜 안 나오는지 몰라요, 교과서에. 강제구 소령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가 월남에 가서 같이 싸운 적이 있어요. 월남 사람들하고, 월남 공산 그 군인들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수류탄을 폭탄을 이게 던져야 되는데, 그때가 훈련 중이든지 아니면 훈련 중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병사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수류탄을 이제 안전핀을 뽑고 저로 던져야 되는데 안전핀을 뽑고 잘못해가지고 여기다 떨어뜨린 거야. 그냥 자기 저기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터지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강제구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가 폭탄 위에 이렇게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강제구 소령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구라고 하는 분을 기억해요. 어렸을 때 교과서에 나와서. 그런 것이 뭐냐? 그게 영광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영광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게 영광이고. 정말에서 우리 저 타이거즈 FC인데 풋볼 클럽인데, 타이거즈가 왜 타이거즈냐면 이게 범띠라서 그래요. 62년생. 그래서 영어로 타이거잖아요. 타이거즈. 그런데 이 팀 중에서 제가 그동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노년에 이렇게 선수들을 만나서, 좋은 친구들 만나서 너무 기쁜데, 누가 제일 영광스럽냐면 사무국장님. 진짜예요. 저 제일 끝, 아이고 여기 계시네 참. 사무국장님이 제일 끝에 계신 사무국장님이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몸이 좀 불편해서 못해요, 축구도. 근데 이 추운 날 여기 하지성님 구장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3시간 동안 그냥 돌봄만 하는 거예요. 돌봄만. 물 가져오고 뭐하고 뭐 이렇게. 뭐 3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운동하고 막 물 마시고 바나나 먹고 사오신 그 빵 먹고 막 이렇게,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오뎅 같은 것도 만들어 오시고, 그리고 연락 다 하고. 근데 본인은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가서 뭐 3시간 동안 이게 추운 거기에 밤에, 근데 그냥 변함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뭐냐? 그게 영광인 거예요.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 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걸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아들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제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대신 구속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평화가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 옆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죄를 지면, 아이고, 우리 어렸을 때 죄로 간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까? 죄로 간다. 죄 지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이 벌해 주시면 어떡하나, 아이고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혹시 내가 어떤 저주를 받는 건 아닌가, 우리 집에 무슨 우환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전에 그거 국거리 했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라고. 응?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사할 때
이사할 때 어떤 날이 가장 돈을 많이 낸다고요? 손 없는 날. 그 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귀신들이 무슨 회의를 한대요. 회의를 해가지고 그날 하늘로 올라간 때에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때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손 없는 날이 그렇게 많이 돈을 내도 이삿짐 센터가 붐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친히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죄를 막 짓느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막 짓지 않는다. 결코 새로운 사람이 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타이거즈에도 돼지를 기르시는 그 우리 친구가 있어서 이번에 돼지 3,000마리를 땅에 묻어야 되는 참 고통을 겪었는데 참 마음이 같이 아픕니다. 아픈데 그 최모 장로님은 제일 처음에 돼지 열병 신고하셨던 그 최 장로님 준비하시다가 돼지 6,000마리를 다 묻어야 됐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장로 되는 거 좀 한 6개월만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장로 임직을 하셨습니다. 공부를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어떤 것임을 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양심이 자유롭게 돼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양심이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더욱더 깨끗해지지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가져가셨음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는 다 하나님하고 벌써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든 안 해주든 내 마음은 평화로, 그게 복음입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 감독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자꾸만 복음을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 배상해라,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그리고 내가 자원해서 배상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너 이랬잖아, 너 도둑질했잖아, 그러면 몇 프로 배상해라? 200% 배상해라. 2배로 배상해서 그가 마음이 아팠던 것을 위로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도, 이제는 저도 그게 좀 오랫동안 잘 안 됐었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빴나 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일진들이 정말 저를 괴롭혔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 일진들을,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일진 그 클럽 이름이 악성이었대요. 악성. 이야, 대단합니다. 이름이 벌써 악성이네, 이름 자체가. 근데 그 친구들이 사랑스럽고 한편으로 불쌍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1년 반 동안 계속 사랑해서 그 녀석들이 다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쉬고 있는데 친구들이 서너 명이 막 와가지고, 이승아 빨리 가자.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보 마라. 왜 그래? 제가 끌려갔어요. 끌려갔더니 둘이 싸우고 있는데 한쪽이 소주병을 깨트려가지고서 한쪽 녀석 목에다가 이렇게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삐쭉삐쭉한 그 병이. 제가 이렇게 애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확 몰려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녀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말리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하는데?
가까이 오면 죽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걸 막 휘두르면서 죽여 막 이러고 있는데 저보고 가서 말리라는 거예요.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제가 야 좀 비켜봐라. 그래서 이게 해치고 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성령들 계시지만 우리 친구들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가 철수면 철수 너 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이 새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쌍욕을 하면서 이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학교에서 인정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이씨. 저기 뭐 창수면 장수 인정받냐 못 받냐? 그랬더니 못 받지. 너 집에서 인정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장수 인정 받겠냐 못 받겠냐? 못 받겠지. 너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장수 불쌍하냐 안 불쌍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안 불쌍한 놈이 안 불쌍한 놈을 내가 공격하는 거는 혹이나 그럴지 모르겠다. 불쌍한 놈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 없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 그거 얼마나 불쌍하냐? 힘없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 나는 평소에 생각할 때 그 개미들이 싸우는 거 보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개미들이 이렇게 가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자기 둥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붙잡아가지고 막 서로 막 뒹굴고 막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참 한심한 돌아서 가면 되잖아. 그죠? 그 사람이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면 똑같겠죠. 지금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축구장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태클이 팍 들어오면 통태클이 들어오면 화가 나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놔 임마. 그랬더니 내놔 임마. 그랬더니 제가 이제 뺏었어. 악수해 임마. 그랬더니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냐? 한 가족이에요. 원래로 올라가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전자 연구를 해보니까 원숭이가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전 인류는 한 쌍에서 나왔다. 한 쌍의 부부에서 나왔다. 대륙별 진화가 아니라 한 쌍의 부부에서 나왔다. 그리고 유전자 연구에 의하면 종과 종은 넘어갈 수가 없다. 말이 소가 된다든지 악어가 무슨 파충류가 아주 곰이 된다든지 유전자 연구 불가능하다. 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다. 정말 그렇게 믿는 거지요.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 가슴에 먼저 평화가 옵니다. 상대가 나를 그렇게 대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일진이 나를 뭐 괴롭히든 아니든 매일 날 아침에 가면은 너 씨 오늘 끝나고 나면 너 죽었어. 막 여러 명이. 저는 혼자고. 근데 제가 왜 뒤에 희영 친구한테 부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같은 반이었는데 희영 친구한테 부탁을. 그때 3학년 때 만나가지고 부탁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부 친구도 싸움을 잘했었는데 왜 거부 집사님한테도 요청을 안 했는지.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나중에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니? 내가 선생인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 부모님한테도 얘기한다는 생각 자체가 안 떠오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입니까? 지금 21억 명입니다. 21억 명. 65억 명 중에 21억 명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는 돌로 떡 하나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왕이십니다.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정말 영접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그 왕이신 주께서 우리들 개개인의 금생과 내생을 결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소원하고, 날마다 그 점에 있어서 성장해 가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신 왕 성령께서 우리의 각각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온 인류가 실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그 화답이 우리 가슴에 있게 되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각각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때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생업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음들이 나뉘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오신 성탄의 이 평강이 온 나라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